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진정한 스피드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참 스피드한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기술, 또 학문, 인터넷, 매스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은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다니엘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빠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미 BC 600년 때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스피드하게 빨라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속도를 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스피드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마지막 단어 힘쓰라. 이 힘쓰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로 급히, 속히, 또 발로 뛰고 재촉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다. 이 헬라어 스피도라는 단어에서 영어 스피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속도를 낼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힘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될 것을 위해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제가 사는 우리 마을 모든 사람이, 모든 온 동네 사람이 저를 훌륭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훌륭한 사람일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랍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할 때 진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인정된 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된 자로.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람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분명하고 변함없는 절대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선하다,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절대적 기준, 절대적 가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고린도서 10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 옳음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하는 직업 속에서,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정된 자인가? 아니면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까? 때로는 사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의미를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삶의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인정된 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정된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 또 욥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그가 합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혹독한 인생의 고난의 테스트를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욥을 자꾸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욥의 이야기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테스트와 이 욥의 테스트가 내 인생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내 인생에 벌어진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들과 같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욥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합격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된 자라고 말합니다. 인정된 자로,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진 자로 이것을 위해 속도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욥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이들이 만난 이 시험과 테스트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평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에 충분히 합격받을 만한 삶을 평소에 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아멘 그러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읽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의인들이 살아온 그 삶, 그거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욥은요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의인의 길을 계속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편 1편에 그 삶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쭉 1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살아왔던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주의 깊게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살아오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히브리어에 아시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똑바로 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복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똑바로 걷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걷는 그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피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는 취해야 될 것입니다. 피할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꾀라는 말은요. 모략, 충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모략, 악인들의 충고,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충고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여러분 죄라는 말의 의미를 다 아시죠? 죄라는 말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삶의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또 의인들의 삶의 모습. 세 번째 무엇을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오만함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하나님의 방법을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의 삶을 조롱하는 것. 이런 것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또 마지막에 이번에는 무엇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의인들의 그 길 가운데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모습.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취해야 될 것은 반드시 취하는 그 삶. 의인들의 그 길,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곧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의인의 길. 적어도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삶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면 인정받고 다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 또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들은 그러한 길을 계속 걸음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셨지만 삶의 결과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정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사역을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인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닐까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는 모습,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인정받기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의 최고의 은혜인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인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표현인 하나님의 이 인정하심의 최고의 표현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의 책인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이 책에 보면 스트로맨이라는 연구원이 교회 다니는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통계 자료 하나가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 7,000명입니다. 교회 밖 청년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청년들 70%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한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스물스물 이 공로주의가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로주의를 통해 우리의 믿음도 또 구원도 이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요,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하도 교단도 많고 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들춰봐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안에도 스물스물 자리 잡은 이 공로주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런 공로주의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로주의,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예 그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최고의 선물, 구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 전에 뭘 말씀하셨냐면 이 재물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기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이 경건의 삶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잘해놓고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스피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빠른 세상보다 더 진정으로 속도를 내야 될 영적인 스피드가 있다. 그 두 번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평소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심정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예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 정도로 고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에게도 이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인정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속도를 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힘쓰고 속도를 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재촉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